안녕하세요. 동작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 새롭게 하소서 다 아시잖아요. 그 새롭게 하소서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오신 게스트는 우리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 장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종천 장로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천 장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더 긴장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 긴장도 풀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더 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간증과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가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일자리를 가게 된 계기가 굉장히 은혜롭고 특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작년 2월 말쯤에 호텔을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가 아마 4월 10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취업됐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한 달여밖에 쉬지 않았는데 또 취업을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어떤 곳일까 이렇게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말씀이 계셨는데 네. 그럼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연락이 올까 하는 중에 수요일 날 이틀 후였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네. 이유식 대표이사라는 분인데 전화 와서 정심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갑자기요?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인가 해가지고 네.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17일 날이죠. 정심 약속을 하고 이제 목동을 갔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중에 5월 1일부터 본인의 회사로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니 기대도 되고 또 집에서 노는 것이 좀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회의 승낙을 하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냥 오면 안 되고 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급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내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한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자격을 취득한단 말이야.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게 당산동에 있습니다. 네. 거기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소방예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6월 달까지는 모든 접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서울이 없으면 자격증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네, 그렇죠. 알아보는 중에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소방안전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마침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경기도로 계속 열심히 다녔죠. 아이고, 그 거리를 계속. 영등포서 이제 직행 좌석버스를 타고 일주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금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불합격이 됐어요. 아, 불합격이 되신 거예요? 네, 불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 자격증 따갖고 오라는데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철석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믿고 집에 와 있는데 작은 아들 동성이가 전국적으로 알아봤더니 접수할 수 있는 것이 광주 한 좌석, 제주 한 곳 딱 2좌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너무 먼데요? 네, 멀죠. 그래서 동성이한테 빨리 광주에 접수를 하라. 혹시 이 광주가 전라남도? 그래,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주요? 네. 그래서 광주에 이제 동성이가 접수를 하고 그 주에 그러니까 금요일 들었으니까 토, 일, 일요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광주에 내려가게 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처남댁이 이제 광주에 있는데 처남하고 이미 음성으로 보내버리고 집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게 내가 얼마나 좋아요.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책도 보고 점검 잘 해서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절반은 똑같이 나왔어요. 아, 지난번 시험이요? 네. 아이고, 저기- 그러면 되게 그렇죠. 그 시험 문제 푸실 때 기쁘시게 푸시는 거. 그래서 경기도에 봤던 그 시험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절반은 네. 이건 뭐 이미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 딱 시험 보니까 합격 딱 공고가 되고 그래서 합격증을 들고 신나게 이제 서울 왔죠. 그때가 5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14일날 접수를 하고 자격증 따고 15일날 취업하고 예. 16일날 양천 소방서에 예. 이제 안전관리자 등록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취업하게 된 거죠. 아, 혹시 그 안전관리자 그 등록증 같은 거 혹시 예, 있죠. 있죠. 있으세요? 예.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또 예. 오, 그때 딴 자격증.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또 안전관리자 이렇게 등록증을 예, 1급입니다, 그것도. 와, 1급으로. 그것도 되게 순식간에 그냥. 그렇죠. 그리고 하나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는. 일사천리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됐다 그러셨겠지. 만약에 자격증 못 타서 못 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실행하신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거는 장로님이 또 그걸 믿음으로 딱 마음에 품으시고 그걸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예. 그걸 정말 이루낸 게 아니신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서 맞아요. 되게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장로님하고 이런 인터뷰 하려고 장로님이 계신 그 사무실에도 갔었잖아요. 예. 근데 가보니까 온 벽에다가 성경 말씀, 영어 말씀 이런 걸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런 말씀들을 붙여놓으신 이유나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네. 사실 보기보다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네. 또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지금 사무실의 벽면에 보면은 네. 말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한글로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한글로 붙이게 됐고 네. 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누구나 본인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좀 중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기다 한글로 말씀 이게 잠언서 말씀일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붙여놨고 영어를 붙이게 된 배경은 내가 이제 그때 영어 성경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은 네. 지금까지 한글 성경을 쭉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그 읽기에 바빠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찾아야 되고 네.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의 말씀의 깊이를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말씀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깨닫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만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네. 그런 말씀들을 여기다 붙였고 또 내가 공직이나 공기업에 근무할 때 나름대로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존감도 있고 자긍심도 있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 건물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물론 책임자지만 네. 그런 걸 하면서 내 자신이 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뭐 조금 낮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humble circumstance.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낮더라도 천하더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네. 너는 이미 하이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 이래서 내가 저건 붙였고. 약간 그 말씀이 우리 장로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늘 나는 남 얘기가 아닌 네. 성경에 그렇게 쓰였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거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네. 이것도 내가 세상에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로서 또 종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짐을 해서 붙였던 거고, 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다른 말씀도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이 네. 건물이 오늘 와보시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사실은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내가 늘 겁이 나고 이럴 때마다 네. 오늘도 주님이 계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이제 하고, 내 그 좌석 뒤에 보면 주님이 내일 늘 등 뒤에 계시다고 이런 얘기도 한글로 붙여놨잖아요. 네. 예, 저런 것들이 결국엔 나에게 자꾸 다그친다 할까? 나에게 힘을 준다 할까? 이래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 온통 벽면에 그냥 뭐 성경으로 붙여놔서 혹자들은 와가지고 여기가 교회냐? 무슨 사무실에 이렇게 붙였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내 사무실이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붙이면 되는 거지. 네. 누가 얘기한들 내가 거기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장로님이 그곳에서도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보신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읽어보시고 그걸 해석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두려움이 많다라고 인정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의 두려움을 알고 나의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아, 그래요. 네, 그걸 인정하시고 예,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시는 거잖아요. 예. 그 모습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였고 또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영어로 그렇죠. 쭉 써 있고 예. 또 빨간색으로 밑줄도 거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도 돼 있으면서 이제 번역이라든지 읽어보시는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2024년을 시작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지나해 오시면서 좀 신앙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한 34년이요. 네. 90년부터 89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일기도 쓰고, 나름대로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달리 해보자. 그렇게 하는 중에 시편 1장을 보게 됐어요. 네. 우리가 수시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아, 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이 성경 1절, 2절, 3절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거야. 네. 아하, 올 1월 1일부터 성경 한 구절을 내지 두 구절을 네. 주야로 어. 묵상하자. 근데 묵상한데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기록을 한번 해보자. 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써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거 예. 1월 1일. 영어로 쓰셨네요? 네, 오. 영어로 이제 1월 1일부터 어. 계속 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지금 디모데전서, 한 4장까지, 4장까지 썼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걸 뭐, 영어를 전체를 다 쓴 게 아니고, 네.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네. 이렇게 이제 기록해 오면서, 네. 주로 이제 새벽 시간이야.
나는 이제 잠을 좀 일찍 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시, 3시, 뭐 이때 대부분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쓰고,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으면 잠이 안 올 때는 방금 썼던 걸 네.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영어로 기억할 수도 있고 뭐 한글로 기억하는데 대부분 영어로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일단 볼펜으로도 쓰셨다가 예. 연필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라든지 중요한 건 예.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펜으로 또 예. 여기도 그렇고 필기를 하신 걸 보이니까 예. 이게 엄청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는 순간에도. 근데 나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네. 우리가 단순히 한글 성경 이렇게 읽으면 네. 그냥 건성으로 읽기도 하지만 네. 그 뜻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어를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또 단어를 모르면 단어를 찾아야 되고 또 우리 그 한글 성경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봐서 네. 내 해석이 어떤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도 공부가 되고 네. 말씀도 좀 깊이가 있고 내가 이제 인생을 뭐 상당부 오래 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로잖아요. 음. 장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너무 모른다? 이것도 좀 내 생각에는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네. 이래서 이제 하게 된 거고 네. 올 1년 거의 365일 중에 뭐 거의 한 350일 이상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며칠은 못 썼지만 거의 다 대부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올해 복 있는 사람이었냐? 네. 저는 단연코 올해 복 있는 삶을 살았다. 아버지께서도 앞서가신 주님을 늘 이렇게 발견하고 네. 근무하면서도 어느 해보다도 네. 좀 좋은 1년이 아니었나, 아름다운 1년 아니었나, 또 열매 있는 1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 계속 하려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2024년도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올해가 가장 좀 의미 있고 뜻깊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처음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게 조금씩 약해지는 게 또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올해가 가장 은혜로웠다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뭔가 낮아질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항상 상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또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꾸준히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번에 김장을 같이 하셔서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예. 계속 찬양을 예.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예.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예.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 찬양을 계속 예. 부르게 되신다 그러셨는데 예. 혹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찬송가 408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은혜의 바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고 가사를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됐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찬송이고 이 찬송을 내가 이제 여기저기서 자꾸 부르는 이유는 네. 이 가사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좀 읽어볼까요? 네. 예, 내가 부를 수 있으면 부르면 좋겠는데 조금 부르는 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큰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2절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네. 3절은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을 졸여서 못 가네. 네. 이게 있잖아요. 예. 아까 내가 근무처에 갈 때마다 그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다에 가보면은
그 찰싹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뭐 그쵸. 겁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밑을 보면 굉장히 잔잔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겉에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네. 그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있거든요. 찬송가. 네. 늘 함께 하신다는 473장의 찬송이 있어요. 네. 그 찬송도 내가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뭐 이틀이고 3일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다니 막 일주일 막 열흘 계속되면 네. 내가 굉장히 갈급한 것 같아. 우리 313장 갈급한 찬송이 있잖아요. 그 네. 찬송.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 왜 이제 말씀이 없으세요? 아버지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요? 어디 가셨는 거요? 막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갈급한 그런 심령을 아버지께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473장의 말씀을 또 찬송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기계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주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찬송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을 부르고 듣고 하면서 어떻게 뭐 힘을 얻는 거죠. 왜? 너는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 해. 네. 왜 그래? 뭐 이런 것처럼 예. 내가 그렇게 좀 다른 분보다는 더 아버지께 막 갈급함도 빨리 찾고 때로는 막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아들 또 이 종의 그 모습을 아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때그때 찬송도 넣으시고 꿈으로 음성으로 한상으로 뭐 이렇게 더 보여주신 게 아닌가. 예, 이런 게 싶기도 합니다. 네. 진짜로 이게 말씀을 의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을 통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고백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그 잔잔한 바다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지금 꾸준히 계속 살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앞으로 동작중앙교회 또 장로님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앞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조심스럽고 때로는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라고 하셨는데 네. 늘 우리가 그런 아쉬움과 회한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대방동에서나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함도 허물도 저도 많았던 것을 늘 깨닫고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특히 장로로서 좀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나이가 이제 있어서 아무 역할도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네. 기회가 된다면 좀 증거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네. 나도 증인으로서 좀 역할도 하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소망이 있고 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장로로서는 어떻든 말씀을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말씀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 목사님 뭐 부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뭐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활기차게 뭐 또 재미있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때로는 질병의 질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내 자신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또 건강도 좀 신경 써가면서 해보려고 하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것이고,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이 좋은 모습으로 될 거라는 또 믿음도 갖고 네. 하여튼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시는 듯 하다가도 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시면서 더 편하게 속에 계시는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나눠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동천 장로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시고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도 성도님들을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님들도 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특히나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혹여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셨으니까 소감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총 순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 이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소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언제든지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또 2탄, 3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